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축복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복, 무엇이 다를 것인가요?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복의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려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부족함 없이 또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즉 내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실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또 아주 완전한 어떤 영적인 것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미리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그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복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에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왜 이렇게 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웠는가에 대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은 보편적인 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인생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속에서 너무나 많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밤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 우리의 영을 밝히는 빛.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어두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예, 어디에 있든지 성소 안에 있을 땐 기도하고 주를 송축하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자기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소를 향하여,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이제 만나야 항아리가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이 들어 있었던 곳인데요. 그 언약궤 위에
그 양날개를 편 그 천사 둘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시온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시온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는 건 주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가자, 이런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영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여호와의 성소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리키고 기도할 모든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이 성도들에게도 함께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편 128편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건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정말 그 영광이 내게 그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위엄, 그분을 경외하고 이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감사하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면 그건 참 애통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그것은 너희가 짓지 않고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은 그 많은 열매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잘 익은, 잘 아주 풍성하게 잘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포도나무는 풍성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축복을, 그런 복이 받은 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겠죠. 그것이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그렇게 자식의 귀한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자식이 그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그랬죠. 대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족들을 보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엄청난 후궁들을 두고 그러죠. 근데 뭐 지금은 내 자식의 자식, 하나만 나서라도 그 대를 이어가는 것. 근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평강은 평안함과 평화와 강건함을 뜻하죠. 우리가 생활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또 풍족해야 되겠죠. 자, 이런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월급만 받고 살다가 이제 퇴직금을 이제 몇 천만 원 또 억대를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은 남아있고 자녀들은 계속 살아가니까 이제 무엇을 하려고 많이 이것저것 궁리를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그 퇴직금들을 탕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쭉 하던 사람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에게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행위를 행한 자? 예, 어떤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짓는 모든 언행의 죄, 또 행위의 죄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참 우리가 이렇게 요즘 그 정치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오만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죠.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였다니. 우리가 참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렇게 들춰냈을 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오만하게 저렇게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주야로 성경 말씀 보며 그 말씀을 행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자, 그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악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음 세상 이어지는 그들이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제 이 세상이 끝나도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린다는 걸,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걸 아는데, 악인에게는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팔복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마음입니다. 예, 나의 진정한 마음. 근데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그냥 보편적으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절대 빈곤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바닥이 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아주 바닥까지 낮아져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를 정도의 그렇게 된 사람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가 하나님을 물론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안에 자신의 문제나 집안에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면, 더군다나 부모에게는 자식이 정말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을 생길 때는 부모의 심령은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 절대 빈곤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자기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범죄에 눌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 이제 그 대상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자기의 소망을 그 어떤 신들에게 그냥 하소연하죠. 그냥 하늘에 대고도 하고 땅에 대고도 하고. 근데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풍족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물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그죠? 그들의 심령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억눌려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심령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한 3년간을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 밥은 먹죠.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술 밥을 뜹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소망도 없고 살아가야 할 목적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이제 그럴 때 참 심령이 바닥을 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하나? 그때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 애통이라고 나왔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할까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그죠?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 애통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식이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 어미의 마음에 애통하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통이라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처럼, 아주 절대 절망인 것처럼, 절대 빈곤인 것처럼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도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이 완전히 그 무가치함, 가치가 없는 것을, 그런 걸 느끼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많으면 위로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비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고,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온유한 자라고 나왔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쉽게,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안에서 기르는 짐승을 질들인 것처럼, 주인에게 절대복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공중권세 속에 사로잡힌 그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아들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할 때 분노로, 이렇게 분노와 격동 이런 것에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거에 정반대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들여진다는 건 이제 짐승의 경우, 가축의 경우지만, 이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뜻은 준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온유하게 되고 만들어지고 질들여져서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하나님이 안에 무엇인가 준비된 자,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 땅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언급되어 있죠. 의. 의라는 건 뭘까요? 불의의 반대예요. 불의의. 즉, 다시 얘기하면 죄의 반대예요. 그죠? 의라는 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건데, 의의 표본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러는 게 의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를 의인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돈도 많이 줄 수 있고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일까요? 결국 죄 때문에 정말 갈급해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 죄를 자기의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성경에 목마르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의로움, 즉 점점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말씀 밖을 넘어가고 또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참 괴롭거든요. 그래서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절대 동정심.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한 동정심이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말로 언행으로 이렇게 건덩건덩 이렇게 자기는 상당히 정결한 척하고 깨끗한 척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믿음직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그 마음이 청결한 것 같은 것이 보이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그의 동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볼 것인데, 이제 그와 같은 소망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정결한 것만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 내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됐구나,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정결하심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근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건 화평해 주는 예수입니다. 죄와 의인 사이, 율법과 죄 사이, 죄인 사이를, 유대인은 율법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택하니까 의인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그 법을 없앴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화평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화평케 하셨으니까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다음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지금 1절과 같네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는데, 예, 여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것을, 영적인 어떤 복, 그것을 받고 싶은 아주 절대 빈곤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고, 또 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 그 자기의 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를 지키죠.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을, 그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 하는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기 건강 때문에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고 뭔가 부딪히고 뭔가 자기 기대로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속이 정말 온전하게 된 그런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니니. 우리가 받는 잠시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 삶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생의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거가 닥칠 땐 너무나 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예,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롭고 경건하고 청결하고 또 온유하고 이 팔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에서의 받을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이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이 세상 것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없어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안착하고 살고, 다만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환난과 고통으로 누리지 못한, 또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보이는 세상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일까요? 그거는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천년왕국도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영원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 그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사람의 의로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이 말씀은 사실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